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1일 절기이고요. 6번의 주일과 40일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단순한 4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순절이라고 했는데 좀 의미가 약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시온스타이라고 해서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이 40일의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동시에 6번의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 독일에서 이제 그 사순절 전날을 우리가 이제 이 바이에른주에서는 파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페르니아 이런 데서는 카니발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도시에서는 이제 파스나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브로카우스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파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그 의미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냥 그 부활절이 시작하기 전에 경건하게 그 하루를 보내기 전에 전날 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알았는데 그런 거 갖긴 합니다. 아무튼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시작이 이 파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싱은 엄격한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 그 파싱이라고 하는 술을 꺼내 마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감춰졌던 그 마지막 그 한 잔을 이제 마신다는 그 의미가 파싱에게 있다고 해요.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이 파싱이 시작된 것은 14세기 1300년대에 시작된 독일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뿌리를 깊이 올라가 보면 이미 5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그 술의 신 바카스를 위한 축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게 파싱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독일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민속 문화로서 이 문화를 즐기고 즐거워하고 또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또 할 필요는 있지만 주의해서 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왜 이 본문이 선택됐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듯이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밤낮 금식하시며 광야에 머무르셨다고 하는 그 본문에 영향을 같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이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바로 오늘의 본문 17절, 3장 17절 다음 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암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우리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강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엄청난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마음의 출발점, 바로 그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막 칭찬해 주시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으면 좀 뭔가 좀 좋은 걸로, 그죠? 좋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거기를 쫙 지나가는 그런 계로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장소에 그 광야로 우리 예수님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귀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가신 분이 놀라웠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읽어야 하고 묵상하고 질문하며 그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목장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목장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들이 쉽게 착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노란하거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가거나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이끌림이 없어 예수께서 광야라고 하시고 악마에게 힘을 받으셨다고 하면 아마 그때 주체는 마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마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할 수 있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17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도마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의 고백 속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악한 이 악한 영인이 마귀가 예수님을 묵과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못 잡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고 마귀가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강하게 데려가신 것 마귀가 아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강하게 데려가셨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40일 동안 밤낮 우리 예수님께서 식음을 정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성령의 깊은 기도하신 가운데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내 40일 동안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40일의 금식이 끝나는 그 순간 이제 마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험하는 자 1절에서는 악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그 악한 영이 바로 이 악마, 사탄 혹은 마귀 이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예배를 힘들게 만들고 아주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하는 자 바로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정말 성령의 깊은 하나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처음 다가온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입니다. 악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방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바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사역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금식이 끝나는 그때 가장 약한 육체와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한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10계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어떻게 광야에 40년이 이끌어갈까를 준비하도록 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길 원하셨던 그 시간, 그 40일과 우리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죠. 12명의 탐정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와서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10명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들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정말 42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하루씩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내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징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이 40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인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생명의 희망이 아닌 절망만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2, 3일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해석해도 결국은 자기들이 죄의 결과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준비하여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빈들에서 그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빈들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우리 인생이 빈들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빈들이 끝났겠지? 아닙니다. 다시 또 기다리는 빈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심으로 가나안과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광야에서 그러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신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징표를 두 사람 통해서 상징적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 이름은 건져내리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낼 사람 모세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런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나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악마,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보다 더 중요하신 바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공허하고 쌍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받은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궁예 때 혹은 어떤 수련회 때 혹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 때 받은 그 구원의 확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외국에 가 있어서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여러분들 부모님들 많이 통화를 하셨겠습니까? 또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써거나 뭐 카톡을 보냈는데 이게 간단하게.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후유증으로 남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외국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니? 힘든 일은 없니? 라고 기도하시는 그분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분들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파편적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절망뿐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 잘 압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은 우리 곁에, 정말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모세가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았듯이 40일의 금식이로 하는 극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 속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2015년 사순절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나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 고난일지라도 나의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40일의 그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그 자리, 죽음 끝자락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41일째에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한 마귀의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극한 굶주림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호기심으로라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 아버님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이 자기에게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의 의미는 자기 포기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 합리화, 내가 나았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수없는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악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비울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나의 무지와 무능과 교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쏟아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똑똑하고, 나는 유능하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나는 경험이 많다고, 나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들의 무능과 무지와 교만입니다. 마스크를 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들어올 때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무능과 무지와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빈들에서 홀로 외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드러내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을 직접 대면하면서까지 그 안에서 홀로 외롭게 무릎에 머리를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신앙 경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사건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또한 들은 것으로, 부모님 때문에, 또한 친구 때문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우리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개의 광야를 지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한 발자국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이 40일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할 일은 없었죠. 우리 예수님의 광야와 우리의 광야가 다른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런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그러한 광야의 생활이었다면 바로 우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광야의 길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깊은 고난과 고통과 인간적인 약함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타이밍 제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물도 못 드시고 또한 아무런 빵도 못 드신 그러한 정말 피곤하고 굶주림을 금식하시니 시작하셨다. 한 말씀 딱 나옵니다. 단순한 그 글이 아닙니다.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가장 아주 먹지 않는 것만큼 얼마나 그 갈급함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이 끝난 그 광야에서 이 마귀는 이제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당하시는 주님으로서 피조물인 마귀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마귀가 오자마자 우리는 사차원 물러가 해야 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본문을 보게 됩니다.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마귀가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쓰러지기 너무 싫고 너무 연약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다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 약함의 극점에 있는 그 순간, 그 배고픔의 순간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우리 예수님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약한 면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은 아픕니다. 혹은 마음에는 사랑은 따뜻한 마음이 있지만 갑감처럼 딱딱한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속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어떤 힘든 일을 위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했던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다시 내가 영적으로 또 어떤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니 그런 영적인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처음 갈 때까지 아마 우리에게 순간순간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약한 것은 환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성령이 이끌려 가셨을 때 그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맞아? 광야로 가지 않으셨다면 이런 육체적인 약함이 없으셨죠. 이 사탄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약한 면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한 시기에 그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영적으로 한 수 위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한 수 위 영적인 악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더 강하시고 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의 영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으로 우리 신령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다. 이 교만한 마귀가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찾아와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밤부터 시작하신 주님께 지금 가장 급하고 가장 약한 그 육체의 배고픔을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랬잖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돌 가지고 빵 되게 해라. 빵 돼서 먹어봐. 우리 예수님 돌 가지고 빵 만드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쉽습니까? 빵 되는 건 끝입니다. 여러분, 이 악마가 가져온 이 정말 강교한 이 시도 우리 같으면 다 넘어가죠.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 그런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출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어떤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은 그런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다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내리는 그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도 무엇입니까 라는 그 양식, 하늘 양식,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직장도 진짜 모든 우리 미래 이거 자체 우리 육체 약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하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져왔던 도전, 우리에게 가진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 도전과 똑같은 돌들로 땅의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정말 강경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예수님을 두 번째는 성령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을 성령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아직도 식사도 안 하셨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금 힘드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데리고 최고의 위치, 그
이 사탄이 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 꼭대기로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리고서는 성경을 이용합니다. 이 사탄도 성경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 보내서 너가 딱 떨어질 때 사뿐하게 너를 따라서 안 다치게 내려놓을 거야. 얼마나 큰 위협. 우리 예수님 뛰어내리고 싶죠. 지금 배고픈데 뛰어내리고 싶죠. 예.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자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권위에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뭔데 지금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분이 오신 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주 간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그 성전,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성전 꼭대기 계시지만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탄이 성전에 뛰어내려가 자기가 이 성전에서 받은 영광과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중개적 기적을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보다 우월하고 만약 예수님이 실수로 떨어지셨다면 사탄이 보라 나는 예수가 있고 성전의 주인이 저 예수까지도 내가 자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정말 사탄에 대한 악한 모습이 정당화되는 순간이 시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지는 영적 도전인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순종하시게 하여 자기가 예배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시합니다.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또 착각을 했죠.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나에게 절한만 한다면 여러분 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탄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내게 주겠다. 예수님은 시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분께 저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 주인도 아닌 자기가 다 주겠다고 천하만물 다 줄게 그 영광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둑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 내용 중에 사탄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짓되며 간교한 일을 오히려 우리는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겠지만 자기의 정체를 정당하게 드러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종교적인 교만, 또한 자기 가시적인 우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주권,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을 절대 정치거나 미신하거나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사주팔자보는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축복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 혹은 세상 권력들이 주인도록 합니다. 착각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들은 이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사탄아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사탄의 일을 세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을 갖길 바랍니다. 사탄하고 올라가 대적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탄이 너무나 달콤하고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유혹과 시험들, 사탄은 늘 조건을 답니다. 요거하면 요거 줄게. 예수님은 사탄과 논쟁하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제시드림의 포르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미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히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가지고 단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세 번의 공격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조그마한 가운데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에서 그 광야하고 죽음의 장소의 그 빈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빈들 같은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빈들에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들고 있습니다. 2015년 사순절에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던 2000년의 그 주님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지혜를 가르치고 제가 분명히 설계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아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이 세상이 광야 같아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얼마나 시험들이 많습니까? 약함과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주님처럼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에게 수종을 받듯이 하나님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